오늘은 PPT로 배우는 요한계시록 강해로 14만 4천 명이 보이면 요한계시록이 열린다의 강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다음 네 가지 사항을 명심하고 해석을 진행해야 합니다. 첫째로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보고 해석의 시야를 성경 전체로 넓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연결맥을 정확히 찾아 문제된 부분을 올바르게 연결 지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자세히 읽고 중요한 부분의 해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해석하려는 본문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성경에서 짝된 성경 구절을 찾아 비교 분석함으로 성경적인 해석을 내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종말 계시의 중심이 되는 핵심적 계시가 됩니다. 계시록은 굉장히 까다롭고 신학적으로도 해석하기가 난해하여 누구나 해석하기를 꺼려합니다. 많은 이단이 이 7장에서 나왔으며 만약 7장을 성경이 보이는 본 궤도에서 이탈하여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계시에 따라 해석하거나 잘못된 연구로 자의적인 해석을 내린다면 큰일 날 계시가 바로 계시록 7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안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의 존재는 그 중심에 서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7장의 해석이 잘못되면 계시록 전체의 해석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성경이 제시해 주는 대로 배우고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각 지파를 육족 유대인으로 해석하는 경우 14만 4천 명의 계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며 요한계시록은 유대인 중심으로 계시된 종말 계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대주의 종말론을 배척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 같은 해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유대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계시입니다. 유대인에 관한 구원도 종말에 취할 유대인들의 처신도 요한계시록에는 단 한 구절의 계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인류의 종말에 이르도록 결코 신약 성경을 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일을 계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당할 종말의 계시를 유대인들이 필수적으로 읽는 다니엘서에 기록해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이 나오는 것은 육적 유대인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6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신약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파로 나오는 지파의 의미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영적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요로 보는 경우 두 증인의 출처가 어렵게 되어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끌어오거나 상징적 해석으로 신약시대의 복음 전파로 해석합니다. 무천년설이나 전천년설에서 취하는 설입니다. 만약 14만 4천 명을 이처럼 해석해버리면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를 위해 예언 사역을 이룰 순교의 사명자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년 환란 중에 교회가 회개하고 신부의 단장을 할 기회가 없어지게 되며
후 3년 반의 대환란에서 예비처의 보호를 받을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성도일제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교회에서 선출된 우리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교회를 위한 순교적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발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7년 환랑 중 첫대 교회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들이 성도들에게 등과 기름을 준비시켜 신부의 단장을 시킵니다. 종말에 이 땅에 내려지는 재앙이나 심판은 하나님의 교회를 표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의 시기에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고귀한 교회를 보호하실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알곡과 쭉정이들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알곡은 이 같은 종말적인 심판에서 건져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먼저 알곡을 거두시는 계시입니다. 그 알곡의 기준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자격입니다. 이 자격을 가진 자격자들로 합격한 종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종들 중 이 무리에 들지 못하면 모두 악한 종의 딱지가 붙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종들은 하나님의 종의 사역은 했지만은 악한 종들로 분류되어 미련한 처녀들과 함께 후 3년 반의 대환란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 명의 종들로 선발된 하나님의 종들은 11장의 두 증인의 예언의 사명을 이루다가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에게 순교를 당하게 되며 3일 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함으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14장에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주 재림 때까지 새 노래를 부르다가 하늘의 흰말 탄 군대로 주님과 함께 아마겟돈에 내려와 짐승의 군대를 철장 권세로 섬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첫대 교회에 속한 자기 양무리들에게 등과 기름을 준비시켜 후 3년 반의 대환란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예비처로 피신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보호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는 대단히 중요하며 그래서 이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대단히 중요한 존재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12지파에서 뽑힌 14만 4천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무리에 들지 못하는 종, 다시 말하면 순교의 사명으로 종말에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종들은 모두 악한 종으로 분리되어 자기 양무리들과 함께 버림받아 후 3년 반의 대환란에 떨어져 짐승의 박해와 둘째와 셋째와 등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운데 불같은 시련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14만 4천 명 문제에 대해 올바른 해석을 내리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전체 해석이 잘못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14만 4천 명의 인치심이 무엇이며 그들은 왜 인치심을 받았으며 7년 환란 시에 무슨 사역을 하며 그들이 인침받은 후 어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게시된 말씀을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존재와 인치심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7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쳤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인이 구원의 표시가 아닌 것은 다음 몇 가지 게시된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인을 천사가 쳤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천사에 의해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것으로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침받은 대상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란 이미 구원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죄의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의 일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은 구원의 인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한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란 표현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신 계시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 16절 말씀을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에게 주신 이 계시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건은 교회들을 위해 주신 주님의 증언들입니다. 여기엔 유대인이나 육신적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말이 없습니다. 종말에 당할 유대인들의 환난이나 저들의 운명이 요한계시록에 개입될 수도 없고 개입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계시록에는 유대인들에 관한 계시는 단 한 줄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명은 절대로 육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다음에 우리가 14만 4천 명의 정체를 알려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난해한 문제나 난해한 구절을 그냥 흐지부지 넘기는 법이 없습니다. 어디엔가 감추어진 그 비밀에 대한 그 실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답이 계시록 14장에서 너무도 명백하고 뚜렷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자격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본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런 요건은 구원받은 자들의 자격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다른 자격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그의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격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자격은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하나님의 종들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격입니다. 누가 이들을 육적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누가 이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회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만약 이런 요건이 구원에 따르는 조건이라면 누가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까? 이들은 구원받은 일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오랫동안 목회하는 중에 하나님으로 더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미 성숙한 신앙에 담겨 이른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종말의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순교의 그릇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주의 재림 시에는 이런 종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종으로 세워 알곡들을 모아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촛대기회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종들이 이 14만 4천 명의 대열에서 낙오되었다고 하면 그 종은 악한 종의 반열에서 목회하는 종들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춘 하나님의 종은 14만 4천 명이 작은 수요가 아닙니다.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목회자가 몇 명인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수요가 실제적인 수요인지 상징적인 수요인지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상징적 수요건 실제적 수요건 이 수요는 숫자적으로 아주 적절한 수요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인맞은 시점을 보면 이들이 누구며 또 어떤 사역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인맞은 시기가 둘째 화인 유월하대 전쟁과 연관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 1절에서 말씀해 주는 땅의 사방의 바람으로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일은 3절에서 말씀해 주는 대로 이 땅을 해롭게 하는 큰 재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롭게 한 이 사건을 일으킬 세력이 땅의 사방의 바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천사로 이 땅에 네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만 보면 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9장 14절에 가서 금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명령과 함께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데 전쟁에 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인침받은 시기는 이 종들이 인침받고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전 3년간 기간인 1260일간 이들이 정말 사역을 하였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전 3년만 기간인 1260일간의 이연의 사역을 한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예언의 사역을 이루다가 순교한 두 증인의 모습을 보게 되며 두 증인과 14만 4천을 연결시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곧 7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선발되어 천사에 의해서 인침받아 권세를 받고 11장에서 두 증인의 활동으로 그 기간 동안 예언의 사역을 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들에게 인치기까지 유월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은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대재앙이 이 세상에 임할 것이므로 교회는 이미 많은 피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언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침받고 1260일 동안 그 예언 사역을 이룰 동안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은 1260일간의 전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데 이에 대해서 계시록 9장 14절에서 나팔 가진 여섯째 전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다대에 결박한 네 전사를 놓아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유다대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예언의 사역이 맞춰지고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은 부활 승천하게 되며 신부의 단장을 맞은 하나님의 교회는 예비처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런 후에 네 바람을 결박을 풀어주라는 명령과 함께 이 시장에 무서운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는 인치는 시기가 인류의 종말인 7년 환란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치는 인치심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시에 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은 결코 구원받은 성도의 총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는 14만 4천 명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적 없더라. 이 말씀과 4절에서 24만 4천 명에 대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속량이란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속량에 대해서 대개의 경우 구원을 뜻하는 단어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속량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속량은 영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의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모두 쓰여지는데 영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의미하는 반면에 육신의 구원은 육신의 부활을 표현할 때에 쓰여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나온 속량이란 단어는 우리 일반적인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속량이란 말로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속량은 분명 영적 구원이 아니라 몸의 구원 곧 몸의 속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이미 몸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부활한 몸으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부활에 대해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첫째 부활자들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째 부활자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는 경우로 이들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언급해주는 순교자의 부활인 곧 첫째 부활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14만 4천 명은 언제 땅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인 첫째 부활자가 된 것입니까? 이 사실을 규명하려면 계시록 11장을 보면 두 증인이 1260일간의 예언 사역을 마치고 진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후 부활 승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14만 4천명들이며 그들이 예언 사역을 마친 후 짐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후 부활 승천함으로 그들이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14장에서 14만 4천 명의 자격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7장에서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자의 무리들이 큰 소리로 대주대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순교자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각각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소가 차기까지 하라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 순교자들처럼 순교할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수요를 채우는 순교자의 수가 되어 그들이 1260일간의 예언의 사역을 마치고 순교함으로 이 땅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시는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7장에서 인침을 받은 후 그 행방이 묘연한 것은 묘연한 그 행방을 우리가 성경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14장에 나와 있는 그들의 자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은 그들이 인 맞은 후 지상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들 중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선익을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계시록에서 이런 일을 행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 승천한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1장 12절에서 두 증인이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한 후 3일 반 후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부활은 성도들 중 이 땅에서 있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과 14만 4천 명이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서 있는 모습에서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부활하여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것은 바로 하늘의 시온산인 것입니다. 이곳에는 14만 4천 명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여자가 낳은 아들을 예수님으로, 그리고 그 아들이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예수님의 부활 성천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큰 오해입니다. 계시록의 모든 사건은 장차 될 일의 사건들입니다. 7년 환란 시기에 있을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이나 부활 승천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며 이 여자는 7년 환란 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촛대 교회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중에서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승천은 11장에서 두 증인인 예언의 사역을 마친 후 하늘로 부활 승천한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계시록 12장은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적인 개가를 보여주는 계시로 촛대교회로서의 여자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여자가 낳은 아들과 그 아들의 승리적인 부활 승천과
여자를 상징하는 촛대교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후 3년 반의 보호장로로 옮겨지는 모습과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종말의 권세를 받아 교회를 위해 이어나는 사역은 실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육적 유대인으로 해석하거나 구원받은 성도의 총수로 해석하는 일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완전히 무산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인과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연계시킬 수 있는 다른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4절에서 두 증인의 정체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해 줍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주 촛대니란 말씀입니다. 감람나무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의 정체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7장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뽑아낸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1장에 등장하여 1260일 동안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두 증인은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가 절대로 아니며 종말에 나타나는 어떤 권세에는 다른 두 명의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전 세계 교회에서 14장의 자격 기준에 의해 선발되어 정말 사역을 이룰 하나님의 종들이 이들입니다. 이들은 평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11장의 권세를 주시어 전 3년 반인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을 통해 전 세계 교회 가운데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주님의 교회로 흰옷 입은 큰 무리의 촛대교회를 이루어 이들 신부의 단장을 갖춘 성도들로 대환란에서 하나님이 보호받을 하나님의 장막인 후 3년 반의 예비체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은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오십니다. 그 군대가 바로 첫째 부활자들인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계시록 19장 14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또한 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이처럼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 표현된 이들 하늘의 군대들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그 자기에 동등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란 말은 14만 4천 명의 자격과 부합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종말은 교회의 추수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정화시키는 교회의 심판부터 행하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쳐서 보호하실 대상을 선정하시고 채찍으로 징계할 대상을 걸러내신 후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7째 대저 심판으로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시는 정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교회의 정화 작업은 마치 먼저 주님께서 당신의 양머리들을 맡기신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그 대상을 정하시고 작업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양머리들의 양육을 책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은 마태복음 24장 45절 51절에 있는 다음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도디어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들고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지라. 이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과 악한 종들과의 분리 시점이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그 시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반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합격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평소 양머리를 목양할 때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흠이 없는 생애를 살아갑니다. 비복음적인 비진리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음료와는 합류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 인도하시는 길이면 그 어떤 환난과 시련과 박해의 길이라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 재림의 소망을 두고 양머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므로 등과 기름을 준비시켜 신부의 단장을 시킵니다. 이들 하나님의 종들은 특별히 작은 두루마리 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 책을 받아 먹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편해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들은 분명히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천사의 손에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종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습니다. 그랬더니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는 쓰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작은 두루마리 책인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받아 먹으면 입에는 꿀같이 단 반면에 소화시키면 쓴 순교의 사명을 이루어야 할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말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주의 종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들어가야 두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받을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선발되어 하나님께로부터 큰 권세를 받고 1260일간의 예언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 예언을 통해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짐승과 음료의 손에서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료 교회와는 구별된 첫대 교회를 이룹니다. 이들은 짐승과 싸우다가 1260일 마지막에 가서 그 예언의 사명을 끝마치게 되었을 때에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반 만에 하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여 하늘의 시온산에 오르게 됩니다. 이들은 그곳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다가 주의 재림 때에 흰말 탄 하늘 군대로 주님과 함께 짐승의 군대를 섬멸하기 위해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아마겟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정말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서 떨어진 종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이 목회한 자세에 대해서 이들은 목회하는 생애 중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짝하며 세상 풍속을 따르는 세속적 목회에 열심을 내었고 그런 목회를 성공적인 목회로 알고 목회한 종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주인이 도디어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목회를 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악한 종이라고 정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인이 이르러 어음이 때리고 위해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시키지 못한 자기 양무리들 곧 미련한 처들과 더불어 후 3년 반의 대환란에 떨어집니다. 둘째와 셋째와의 심판을 받게 되고 짐승의 통치하에서 짐승의 표를 피해야 하는 무서운 핍박과 죽음까지 각오해야 하는 기간을 지내야 하는데 이처럼 그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표현으로 경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종말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은 악한 종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14만 4천 명의 자격 기준에 합격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죄의 재림에 무관심하고 양머리들에게 등과 기름을 준비시키지 못하고 성도들로 신부의 단장을 못한 채 그날을 맞이하게 만들면 양머리 핏값이 저대의 머리에 떨어져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7년 환란 기간에 성도들의 알곡과 죽쟁이의 가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명쾌히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말씀은 종말에 주 재림을 맞는 성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비유적인 교훈과 경종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는 구원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종말에 누가 신랑을 맞이할 신부들로 입이 저에 들어가 대환란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밤중의 소리는 두 증인으로 7년 환란 중 전 3년 반 기간인 1260일간 외치는 예언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증인은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교회는 이 소리를 기점으로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슬기로운 처녀들로 흰옷 입은 무리의 촛대교회가 형성되고 하나는 미련한 처녀들로 세속교회와 음료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로 비유된 슬기로운 처녀들은 밤중에 소리를 듣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이비처럼 비유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후 3년 반의 대환란에서 유월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부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악한 종 밑에서 세속적인 신앙생활로 세상 재미에 취해 있었던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부족한 탓으로 대환란의 어두움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주님께 이렇게 외쳐댑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매정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할 수 없이 괴로움의 어둠 속에서 자기들을 이곳으로 이끌어온 자기 교회 목사들을 원망하면서 3년 반의 그 오랜 기간을 여호와의 인내를 가지고 그 고통 중에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 교회의 목자가 주 재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양무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지 못하며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목회 정치와 세속 생활 위주의 목회자라면 지금이라도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어두움의 교회와 결별하는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14만 4천 명이 보이면 요한계시록이 열린다의 공고를 가지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